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한 철학자. 황제의 내면적 투쟁과 그가 발견한 삶의 지혜를 탐색하는 지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기라 불리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 중 하나였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정치적 업적이나 군사적 성공이 아닌 그의 깊은 내면에 있습니다. 게르만족과의 10년이 넘는 기나긴 전쟁,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쓴 끔찍한 역병,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과 죽음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덕성을 유지하고자 매일 밤 자신에게 묻고 답하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후세의 명상록, 즉 메디테이션스로 알려진 부류의 고전입니다. 명상록은 처음부터 출판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저술된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써 내려간 지극히 개인적인 다짐이자 정신 단련을 위한 일지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가르침의 핵심을 통제해 이분법, 자연에 순응하는 살, 우주적 관점과 죽음의 자각, 그리고 내면의 요새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점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 즉 다이카토미, 오브 컨트롤입니다. 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며 스토아 학파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불안과 좌절, 그리고 고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거나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 영역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얻게 될 명예나 재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외부적인 모든 사건과 조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너에게 일어났다. 우주의 시작부터 너를 위해 정해진 운명의 일부였다.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외부 사건에 대한 무기력한 체념이나 패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를 막으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오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영역, 즉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 수많은 병사를 지휘하는 황제로서 그는 전투의 승패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날씨의 변화, 적의 예상치 못한 전략, 아군의 갑작스러운 사기 저하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 병사들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닥치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뿐이었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오해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비난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원칙과 덕에 따라 묵묵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의 이분법은 우리를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한 정신적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이며 모든 실천적 지혜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이성과 하나가 되는 길,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스토아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상입니다. 마르쿠스에게 자연, 즉 네이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성, 즉 로고스로서의 자연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은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운명을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본성, 즉 휴먼 네이처입니다. 스토아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적 로고스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쿠스는 꿀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꿀벌통에도 이롭지 않다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개인의 선과 공동체의 선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황제로서 그가 느꼈던 막중한 의무감은 바로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쿠스에게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란 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불평 없이 수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이성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책임을 다하는 매우 능동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건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생각 때문에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이성적 본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조화와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통한 정신적 해방, 즉 우주적 관점과 죽음의 자각 역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르쿠스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정신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관점, 즉 더 뷰 프롬 어보브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마치 아주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듯 자신의 삶과 당면한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상상 훈련입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위로 올라가 이 세상을 보라.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의식, 거친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배, 땅 위를 행진하는 군대, 평화로운 시골의 삶, 이제 막 태어나는 자와 죽음을 맞이하는 자, 시끄러운 법정과 고요한 사막,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생각해보라.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걱정을 아주 사소하게 만듭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어젯밤 나를 괴롭혔던 모욕, 나를 좌절시켰던 실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그 즉시 무게를 잃고 한 점의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자아라는 좁은 감옥에서 해방시켜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삶을 비관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죽음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필연적인 현실임을 명확히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라고 충고합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면 사소한 다툼이나 헛된 명예욕,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은 모두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만이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죽음의 자각은 우리를 나태와 방황으로부터 구출하여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가장 엄숙하고도 강력한 동기부여인 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정신의 성체, 바로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요새, 즉 디 이너 시타데를 우리 마음속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어떤 공격이나 혼란에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이성과 덕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우리 마음속의 성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너는 언제든 너 자신 속으로 은둔할 수 있다. 그 어떤 곳도. 인간이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평화롭고 고요한 은신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요새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철학적 원리들을 매일 끊임없이 연마하고 실천함으로써만 조금씩 세워질 수 있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통해 외부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주적 관점으로 사소한 걱정들을 내려놓고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바로 이 요새를 쌓아 올리는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일단 이 요새가 완성되면 우리의 행복과 평온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잃거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거나 심지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의 핵심적인 자아, 즉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고통은 내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없애버리면 사라진다. 즉,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부정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요새는 바로 이 판단을 통제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자극, 즉 사건과 우리의 반응, 즉 감정 사이에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이성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스토아적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고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내면의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마르쿠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정신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황제로서 겪었던 끊임없는 전쟁, 끔찍한 질병, 치열한 정치적 암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극심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여 수동적인 안식을 찾는 소극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기술, 즉 아트 오브 리빙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통제의 이분법, 자연과의 조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내면의 요새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가르침들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의 평가나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단순한 철학서를 넘어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담은 인생의 안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성찰했던 한 위대한 인간과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